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말씀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복음 누리는 서밋의 상태로 바꾸고 이 응답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오늘을 성공시키는 여정에 도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운동을 위한 흐름에 쓰임받는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이 없어지는 시대에 복음 회복하는 제자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 이루기에 부족하지 않은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가진 그리스도의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에스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다행스럽게도 에스더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좀 얘기하기 편하죠. 많이 했으니까 뭐 설명 길게 안 해도 될 것 같아. 주제는 복음의 흐름을 알고 헌신하는 렘넌트예요. 시대마다 마귀의 목표가 뭐냐면 애굽의 바로 동원해가지고 출애굽기 1장에 히브리 아기들 다 죽여버리려고 했었죠. 그게 바로가 국가 정책으로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마귀가 한 일이거든. 사탄이 어떤 일을 했었냐면 지난번에 여호사밧 왕 소개를 했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여호사밧 왕이 너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 임금이었지만 딱 한 가지 잘못한 게 북이스라엘과의 화친 정책이었댔잖아. 근데 이게 너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었어. 왜냐? 북이스라엘 왕인 아합 왕, 그 이세벨 왕비 그 딸 아달랴를 자기 아들 부인으로 삼은 거야. 그러니까 결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적 상태가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여호사밧 왕이 그래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하고 평화롭게 지내면 좋지 않겠냐 하는 그 마음으로 한 거야. 어떻게 보면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틀린 마음은 아닌데 영적으로 완전 실수한 거지. 그래서 이 아달랴라는 사람 우상숭배 제일 심하게 하는 그 가정에서 자란 이 여자가 들어와가지고 좀 조용히 지내다가 자기 시아버지 죽고 자기 남편 죽고 나니까 본색을 드러내가지고 뭘 합니까? 자기가 여왕이 되겠다 하면서 다윗의 자손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 죽였는데 한 명 못 죽였지. 요아스라는 아기를 못 죽인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계획이었지. 왜냐? 아달랴를 이용해서 다윗의 자손 다 죽인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거든. 마귀가 헤로드 왕을 이용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를 다 죽이려고 했었어요. 이 이유가 뭐냐?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멸하실 그리스도 오실 길을 막겠다는 거야. 그리스도가 오시려면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그 대를 끊어버리겠다는 거야.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다 죽여버리면 못 오는 거 아니냐. 이게 사단의 전략이었거든. 그게 마귀의 목표였어. 복음의 흐름을 끊어버리겠다. 복음의 대를 끊어버리겠다. 복음의 흐름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겠다. 이게 시대마다 있었던 마귀의 목표였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마귀의 목표예요. 왜 그렇게 마귀가 이것을 방해하려고 합니까?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이 복음이 어디로 흘러갈 것이냐 거기에 있거든요. 시대마다 있었던 마귀의 목표는 복음을 없애버리겠다. 복음의 흐름을 끊겠다는 거였고 반대로 하나님의 시대마다 있었던 관심은 이 복음의 흐름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겠다. 이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겠다. 이 복음이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끊어지지 않도록 만들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 이 복음이 세계복음화 때까지 끊어지지 않도록 만들겠다. 그게 지금 하나님의 목표고 계획이거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죠. 이것 때문에 여러분 렘넌트를 부르셨다니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지옥과 죄와 사탄의 권세 깨야 되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 열고 죄 문제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서 희생 제물로서 모든 저주에서 인간을 해방하고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해서 사탄의 권세 가운데서 인간을 건져내고 이게 구원이거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었던 거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이사야 7장 14절 처녀에게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신 거죠. 그 그리스도 어떻게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이걸 설명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복음의 흐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직접적인 메시지로 설명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도구나 뭐 물건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설명하기도 하는 거야.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볼까요? 창세기 6장에 방주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홍수 심판 때문에 다 멸망당하게 되는데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사는 거야. 그리스도는 우리를 멸망에서 건져내는 방주 같은 분이시다. 이거예요. 이거를 붙잡으라는 거야. 그리스도 붙잡으면 산다는 거야.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바벨탑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영적 혼란 당해서 마귀 종노릇 하면서 멸망당해야 되는데 그 바벨탑 운동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오실 메시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였어. 복음 회복할 땅으로 가라. 우상 섬기다가 멸망할 그 땅에 있지 말고 복음 회복할 땅으로 가라는 거지. 그게 구약에 나타난 복음의 흐름이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 제사를 드려라.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것을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구약 성경에 나타난 복음의 흐름들이었던 거지. 뭐 유월절이라든지 또 또 뭐 있습니까? 만나라든지 아니면 성막이라든지 뭐 거기에 있는 이제 성물들, 언약궤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그래서 반석에서 샘물이 난다든지 전에 얘기했었잖아요. 불뱀 물려서 죽게 됐는데 놋뱀 바라보니까 살더라.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 설명하는 거였어. 도피석 만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게 구약에 나타난 복음의 흐름이면서 또 한 가지가 나와요. 족보 얘기가 계속 나온다. 구약 성경에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대가 이렇게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게 복음의 흐름이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너는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리스도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이 100살에 아들을 낳았잖아. 그 아들이 이삭이잖아. 그 이삭은 죽으면 안 되는 거야. 왜? 이삭이 죽으면 그리스도 오실 길이 막히거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반드시 와야 된다는 거야. 그것도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으로 와야 된다는 거야. 창세기 22장 17, 18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의 씨가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정복하리라. 이게 두 가지 나왔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세계복음하잖아.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이 나오죠. 원수, 대적, 사탄의 문을 박살낼 것이다. 사탄을 꺾을 것이다. 그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으로 와야만 된다는 거야. 이것을 지금 요셉이 엄청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에, 특히 45장 7절에 요셉이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어. 자기의 미션, 사명이 뭔지를 알고 있었다고. 나는 왜 지금 노예가 되어서 여기 왔느냐. 나는 왜 애굽 땅에 와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고난 겪고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한 끝에 결국 총리가 되어가지고 이 자리에 있느냐. 이유가 뭐냐. 알고 있었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면서 7절에 더 중요한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있게 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이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 와서 총리가 된 이유는 형들을 살리고 형들의 후손을 살리려고 한 것이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진짜 성령 충만했죠. 뭘 알고 있었냐면 그리스도가 반드시 오셔야 되는데 내 자손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형의 자손으로 오신다. 이걸 알고 있었다고. 이게 요셉이 알고 있었던 복음의 흐름이었어요. 실제 그리스도는 어디서 오시죠? 누구의 자손으로 오시죠? 요셉의 네 번째 형인 유다의 자손으로 오시는 거야. 유다의 자손 중에 누가 태어나요? 이세의 아들 다윗.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신다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 33장 15절 비롯해가지고 여러 성경에 이세 가지에서 한 싹이 나서 결실할 것이다. 다윗의 자손으로 올 거란 말이지.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대가 끊어지면은 세계복음화 못하니까 그 대가 절대로 끊어지지 않도록 만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복음의 흐름이었던 거야. 약간 TMI일 수도 있는데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주인공은 요셉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37장에 꿈을 꿨고 노예로 팔려가죠. 39장에 보디발 집에서 언약의 여정 시작하죠. 근데 그 사이에 있는 38장에 되게 뜬금없는 얘기가 나와요. 일관성 없게도 갑자기 요셉의 형, 넷째 형 그 유다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도 되게 지저분한 얘기거든요. 유다에게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아들을 낳기 전에 죽었어.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첫째 아들의 부인이 이제 둘째 아들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거야. 왜냐? 그 당시에 풍습이에요. 그 당시에 법이야. 대를 이어줘야 되는데 대를 그 이제 후대를 낳지를 못했으면 못하고 죽었으면 그 동생하고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아서 첫째 아들의 대를 잇도록 만들어라라는 거야. 대를 잇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했거든 그 시대에는. 근데 둘째 아들이 나는 왜 내가 뭐 형 뭐 대를 이어주냐 나는 싫어 이랬거든. 거부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여버려. 그러니까 유다가 덜컥 겁이 난 거야. 아들 둘 죽고 셋째까지 죽으면 어떡하냐 큰일 났는데 하면서 핑계를 댑니다. 셋째가 아직 어리니까 결혼을 못한다. 다 크고 나면 너한테 보내줄게 해놓고 너 일단 친정가 있어 라고 해놓고는 입을 싹 닦아버립니다. 그런 일 없었거든 뭐 하면서 막 이렇게 뭉개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말이라는 이 여자가 걱정되는 거야. 이대로 가면 대가 끊어진다. 대가 끊어지면 안 된다. 이래서 되게 과감한 결정을 하죠. 창녀처럼 매춘부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조용히 가서 자기 시아버지한테 술 먹이고 취하게 만들어가지고 시아버지의 아이를 가지게 된 거야.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죠. 그 당시에도 충격이었거든. 이러니까 당신 며느리가 그 아이를 뭐그 뱉다던데 뭐 이렇게 되니까 아니 뭐라고 하면서 유다가 나가가지고 이 부정한 사람을 뭐 이렇게 막 죽여야 된다 하면서 막 돌 던지려고 했거든. 근데 이 다말이 이건 누구 건지 한번 살펴봐 주세요 하면서 유다가 맡긴 지팡이 이런 거 보여주거든. 이러니까 유다가 충격받죠. 아, 이게 내가 잘못된 거구나. 발견하는 거예요. 뭘 발견했냐?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대를 잇도록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그 대를 잇도록 안 해주고 내가 거기를 방치했다는 거지. 언약의 흐름이 끊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흐름,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생을 걸고 헌신을 한 게 다말의 그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되게 말도 안 되는 근친상간이거든. 근데 언약의 관점에서 보니까 복음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만든 헌신이었던 거야. 그게 하나님의 관점인 거야. 하나님의 계획인 거야. 이 목표는 뭐죠? 유다의 자손이 이어져서 다윗으로, 다윗의 자손이 이어져서 그리스도께로. 이거 설명해야 되겠다는 거지. 이 일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지. 그 복음의 흐름을 막겠다는 인간이 또 나온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하만이에요. 하만이 개인적으로 열받았다고 모르드게 죽이려고 하는데 모르드게만 죽이는 게 아니라 유다인들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한 거야. 물론 이게 개인적인 복수심이었을 수도 있죠. 자존심에 스크래치 났다고 그랬을 수도 있죠. 유다인들 다 죽이고 재산 몰수하면 내가 돈 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진짜는 뭡니까? 사탄에게 사로잡힌 거야. 하만은 본인은 몰랐겠지. 마귀한테 완전 사로잡힌 거야. 마귀의 전략은 유다인 다 죽여버리면 그리스도 못 오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하만도 몰랐고 마귀도 몰랐던 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오실 그 복음의 흐름을 지킬 렘넌트를 이미 준비했다는 거야. 그게 지금 두 번째 얘기예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렘넌트를 준비했다고. 사촌 오빠 모르드게를 통해서 훈련된 렘넌트 에스더를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어릴 때부터 언약으로 훈련된 거야. 이 모르드게가 훈련을 시키는데 지금 그 에스더가 왕궁으로 가게 됐단 말이죠. 왕비 뽑는 거기에 지금 들어가게 된 거야. 그러니까 옛날 왕조 시대 때는 왕이 왕비를 뽑겠다 하면은 결혼 금지령을 내립니다. 모든 처녀들 다 결혼 금지시키고 이제 관리들이 돌아다니면서 괜찮은 여자들을 자꾸 모읍니다. 그래서 왕궁으로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선발 대회 해서 최종적으로 대회해가지고 그 우승한 사람이 왕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막연하게 그렇게 왕비가 되는 건 아니고 당연히 뭐가 있냐면은 그 이제 왕비 될 사람의 가문을 살펴봅니다. 어떤 가문인가, 누구 자녀인가, 누구 딸인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살펴보거든요. 뭐 그냥 이제 예쁜 사람 그냥 다 데려간다 이러면 그냥 첩까지는 가능한데 왕비는 안 돼. 후궁까지는 가능할지 몰라도
왕비는 반드시 가문이 있어야 돼. 근데 지금 모르드게가요, 에스더 보고 네가 왕궁으로 들어갈 때 유다인이라는 것을 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보통 말이 아니거든요. 모르드게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렇고 유다인임을 말하지 않는다. 왕비 될 사람이 자기의 출신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는 자기의 신분을 감추는 거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당시에 왕조 시대에 왕비 될 사람이 누구 딸인지 어느 집안 사람인지 어느 민족 사람인지 이거를 조사가 안 된다? 그럴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모르드게가 말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거는 지금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 내 상상인데 내 추측 그냥 내가 혼자 상상해 본 거야. 근거는 하나도 없어. 반드시 그때 당시에 가문 이런 거 다 조사해요. 근데 모르드게가 이미 에스더가 왕궁 들어가기 전에 공무원이었거든.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 왕궁에서 일하고 있으면서 전도자의 삶을 너무 잘 사니까 주변에 있는 귀족들, 페르시아 귀족들을 좀 살려내고 답을 주고 힘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었을 것 같아. 그 중에서 딸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 그 사람에게 그러면은 우리 조카가 너무 괜찮은데 양녀를 하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서 신분을 세탁을 해준 거야. 그렇게 양녀로 삼아가지고 하니까 일단 보고가 돼서 들어갈 때는 이 사람은 귀족 누구의 딸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신분 확실하네 하고 들어갔을 수도 있다. 아무튼 이건 상상이에요. 이거는 그런 식으로 뭔가 생을 걸고 깊은 준비를 하지 않았겠냐. 그래서 에스더 보고 말하지 마라라고 했다는 얘기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사단의 전략이 항상 복음의 흐름을 끊도록 하기 위해서 유다 종족들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때가 올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하필 지금 왕궁으로 왕비로 들어가게 됐다.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다. 그러니까 말하지 말고 말 함부로 하지 말고 들뜨지 말고 뭐 표시내지 말고 위기 올 수 있으니까 그 위기 막을 시간표를 기도 속에서 기다려라. 미션을 미리 준 거죠. 그러니까 류 목사님이 에스더 2장 10절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된 렘넌트 에스더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잖아요. 내용은 우리가 다 아니까. 에스더가 이제 하만의 음모 드러났을 때 모르드게 메시지 받고 내가 서밋의 자리에 있게 된 이유가 이거구나 하고 발견한 거지. 모르드게가 얘기하잖아요. 네가 왕비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어떻게 알겠느냐. 들어가서 얘기해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부탁하죠. 내가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당신도 모든 유다 사람들 모아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도록 해달라. 나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가 이 말을 했다는 거는 에스더가 기도의 능력을 알았다는 거지. 기도할 때 일어나는 보좌의 축복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 집중 속에서 생명을 결단하고 왕 앞에 갔더니 성령께서 왕을 변화시키고 왕궁의 흐름을 바꾸고 영적인 분위기를 바꿔가지고 유다인을 구하도록 만들어 주셨잖아요. 하만 원수가 무너지고 그리고 유다인들이 구원을 받고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고 뭐 이런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설명 안 해도 알잖아. 그러면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 유다인들이 복음 체험하는 사건이었어요. 위기가 있었던 덕분에 복음이 뭔지를 유다인들이 다 체험한 거야. 지금 이 사건 속에서 원수 하만이라는 대적, 이게 자기들을 다 죽이려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그 원수에게서 벗어나는 사건이었던 거야. 대적에게서 완전히 해방되는 사건이었던 거야.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참 평안을 얻는 사건이었던 거야.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평안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복음을 지금 유다 사람들이 체험한 거야. 이렇게 복음 붙잡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야 되는데 생명으로 바뀌었지. 슬픈 사건이 기쁨으로 바뀌었지. 멸망에서 구원으로 옮겨져 버렸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왔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됐어요. 이게 복음이잖아. 유다인들이 이 사건 속에서 복음 체험한 거죠. 그리고
이 복음 체험하는 동시에 많은 그 페르시아 나라에 살고 있었던 다민족과 이방인들이 이 사건 속에서 여호와를 알고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에스더 8장 17절에 보니까 그때 유다인들이 원수 대적들을 다 이제 유다인들을 평소에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들을 다 칠 수 있는 권리를 얻었거든. 복수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어. 그래서 유다인들을 괴롭혔던 사람들 7만 명이 그때 죽임을 당합니다. 얼마나 유다인들을 어렵게 만들려고 했던 원수들이 많았는지 몰라. 근데 그렇게 되고 완전 승리하고 나니까 이방인들 중에서 여러 민족들 중에서 나도 유다인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유다인 되는 사람이 많은지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귀화 시험을 치고 뭐 별도로 뭐 이렇게 돈 내고 한 게 아니라 유다인 되려고 하면 여호와 믿으면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 되는 방법이 유대교 신자가 되는 거야. 여호와를 나는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전도 선교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지. 오늘 에스더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여러 번 봤으니까요. 정리를 간단하게 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왕비 에스더 그리고 총리 모르드게 통해서 이 구원의 날을 규례로 지키게 되도록 만들었잖아. 그게 불임절이었잖아.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이냐? 강대국과 다민족과 후대에게 전달할 복음화의 작품을 남기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사건 속에서 복음 체험하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 기도 집중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가지고 전도, 선교, 회복하는 작품 남기는 증인의 인생, 전도자의 인생으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체를 다 정리하면서요. 그 에스더서에 있는 트리비아를 하나 얘기를 하면 에스더서에 여러분 그 여호와 또는 하나님 이런 단어가 몇 번쯤 나올까요? 몇 번 나올까? 물론 여기서 여러분한테 질문을 했을 때 답을 또 바라면 그것도 너무 욕심이지. 정답은 한 번도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에스더서 읽어보면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 중에는 에스더를 성경에서 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왜 성경에 들어갔냐면요. 하나님이라는 말만 안 나왔지 완전 복음이야. 자, 지금 이렇게 해서 에스더 그 사건 통해 가지고 불임절 일어났다는 말은 불임절 뭐였어요? 복음 회복하는 거였잖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였잖아. 원수 대적 사탄의 권세 무너뜨리는 거였잖아. 하나님이 하실 그리스도 오실 길을 막으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 꺾는 사건이었잖아. 그러니까 완전 복음이 들어있는 거야. 또 뭐가 들어있습니까? 에스더가 누렸던 기도 집중의 비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 비밀,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이 들어있었다고. 그리고 뭐가 나타나 있습니까? 이 에스더 사건을 통해서 불임절 사건 통해서 다민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됐다고.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가 들어있는 거지.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138이라고 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다 들어있는 거야.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과 보좌의 능력 누리는 기도의 비밀, 하나님 나라 누리는 기도 비밀과 다민족과 세계 살리는 선교의 비밀, 이 다 138이 다 들어있는 거야. 우리가 말을 많이 안 하더라도 우리가 오버 많이 하지 않더라도 정말 그리스도 제대로 누리고 복음 누리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자체를 통해서 138 복음 운동이 일어나서 현장으로 흘러가도록 작품으로 남도록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재 승우가 이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복음화의 작품 남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마치도록 할게요. 승호부터. 저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영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영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멘. 백년의 응답 받아야 되니까. 은재는 저는 성령 충만 계속 받아가지고 나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만 하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잡았어요. 아멘. 모의고사도 있고 중간고사도 다가오고 여러분 영적 싸움 많이 해야 되겠죠. 하나님 주시는 힘 같이 얻었으면 좋겠고 예비된 대학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 대학으로 들어갈 때까지 대학의 역사는 흑암 꺾는 영적 싸움,
그리고 학업을 방해하는 흑암권은 영적 싸움하면서 복음화 운동의 작품으로 여러분들의 오늘 그리고 내일을 계속 만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승호를 통해서 은재를 통해서 또 여기 있지 않지만 같이 기도하는 여러 렘넌트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전도 작품, 복음화 운동의 작품을 남기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미리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위기 왔을 때 선택의 중요한 순간이 왔을 때 복음을 선택하며 죽으면 죽으리이다 할 만큼 믿음을 고백하고 사탄의 권세를 꺾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좌, 시공간 초월 237 빛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정사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누리게 그리고 전달하게 하여 주옵시며 시대 변화시키는 힘을 얻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의 능력을 회복하며 보좌의 달란트 누리며 보좌의 미션 회복하는 증인으로서 미래 살리며 대학 살리며 오늘을 살리는 축복을 반드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께서 아시오니 한 주간 주께서 축복하시며 복을 내려주시며 책임져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